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수요 예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덥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 다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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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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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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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교만하게 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도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우리 자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또는 성공을 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너무나도 교만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버지와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저로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시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임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반드시 우리에게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난이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다.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내리시고자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 참 힘들고 계속 지속되면서 오래되면서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연단받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버지 헛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아버지 지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역사하는 참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40년 동안의 그 광야 기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오히려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길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결심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보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목사님,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지 이 목사님이 예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울까요? 어떨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아내가 눈을 뜰 때마다 보기 싫을 거고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예뻐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바꿔주시고 제가 기뻐하는 대로, 행복한 대로 막 바꿔주세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그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운 성도가 이뻐 보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막 말씀을 듣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아이들 딴짓하고요, 딴소리하고 막 그래요. 기도를 안 한 주간은 어떨까요? 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그 주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 아이를 위해서 막 하나님, 저 아이가 저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하품을 해도 이뻐요. 코를 파도 이뻐요. 박수 안 쳐도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나면 꼭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야,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 때문에 예배가 정말 더 은혜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벙찌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바꿔주세요.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하는 말을 바꿔주십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는요, 내가 저 권사님한테, 저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오잖아요. 오자마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지난주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왜 권사님은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전거를 타보셨나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이 계시나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죠? 잘 모르시나요?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집니다. 계속 밟아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한번 속도가 붙으면 멈출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원동력이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랍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기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끝나는 5장 마지막에서 또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기도해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적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하는 건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하듯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지금 코로나를 이제 끝내기 위해 백신을 만드시겠어요?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 이 코로나를 끝내기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초창기 때는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이걸 보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 가운데는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딱 끝나는 그런 고난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와 같이 또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오랫동안 겪게 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인내를 잘 하십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인내하시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요, 좀 인내를 잘 못합니다. 빨리 해야 되고 급하게 해야 돼요. 빨리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때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때도 안 됐는데 열매부터 바라는 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오면 포도 열매가 막 열려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뭇거뭇하게 좀 익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익을 때까지 포도가 아무리 많이 열렸어도 그거 따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쉬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바나나도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는요, 맛이 없어요. 막 센 것이고 그런 맛이 있어요.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합니다. 빨리 달라고 하죠. 빨리 급하게. 그러다가 사고를 내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고난당하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냐면 인내할 힘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내할 힘을 주세요. 인내할 힘을 주세요.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될까요? 인내하는 부분에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되려면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면 아멘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언제 기도할게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왜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사용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누가 고쳐주나요? 여러분,
누가 죄를 사해 주시나요? 우리 주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진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람에 움직이는 바다 물결과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의심하고, 이 기도가 들어질까? 정말 이 기도가 될까? 라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들은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며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이 나서,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해왔던 기도니까 입에 익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이십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에는요, 불이 안 붙습니다. 불이 안 붙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이,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요, 기도가요, 길어져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그 식사 기도가 기냐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불이 붙으니까 식사 기도 시간에 주님, 누구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에. 그죠? 그러려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점점점 길어질 것이고, 그 기도가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는요, 기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그것을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기도를 이 정도만 해도 돼. 나는 권사가 아니고 나는 장로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일개 평신도이고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초보 신자니까 그냥 기도를 3분, 밥 먹을 때 잠깐, 잠잘 때 잠깐 해도 돼. 아니면 그런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지, 그런 기도는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지 하면서 기도를 회피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꼭 목사님, 제가 무슨 수준으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러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라. 저 사람은 빠져도 돼, 나는 빠져도 돼, 저 사람은 해도 돼, 나는 안 해도 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이죠?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빠져서는 안 돼요.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무엇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빠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병드신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계시죠?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진짜 놀라운 일을 이뤄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지. 그죠?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엘리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위대한 선지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실수하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잠을 못 자겠다 이러고 이튿날, 다음날 정오까지 이 엘리야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똑같은 운명, 그러니까 죽이겠다 이 말이죠.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고, 아니 850명을 그냥 한 자리에서 이긴 그 선지자가 겁을 먹고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하죠.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 여기 있니? 그랬더니 다 죽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불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소리도 광풍도 일으키시고 막 샘의 음성 들으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왜 들어졌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엘리야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목사님이니까 응답된다.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기도 응답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연수가 길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헛된 기도예요.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엘리야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책임을 피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모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도 발전시킬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도덕적인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및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소금으로, 내가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이 책임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말이죠.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오랫동안 연수를 쌓은 사람뿐 아니라 신앙을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도 기도의 책임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서요, 정말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활센터에 들어가 계신 우리 조옥희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책임에서 피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책임에서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모든 교회가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일으키시사 건강함으로 아버지여 주님 정말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에 아버지 주님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또 아버지 기도해야만 하는 마땅한 동기부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여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정말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기도의 동력으로 기도의 페달을 밟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국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권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